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러한 축복된 믿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기름 바르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의 말씀 중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놀자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자녀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믿는 이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런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정말 절박한 어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이 전투의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얻기 원하고 사탄도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르죠. 사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런 지식나무의 그 열매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넣어주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몰두하게 합니다. 또 자기들의 어떤 탐심을 채우고 또 정욕을 채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살인하게 만들고 탐심을 부리게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단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의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의 노예와 죄들의 노예와 되게 해서 결국은 사탄에게 포로 잡힌 그 상태에서 꼭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은 이후에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자기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싫은 것이죠. 사탄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그들의 일은 이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이러한 심판받는 곳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아주 자세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타고난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육체에 속한 민능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민능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극도로 사랑하고 추구하고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관한 또 종교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행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끝나고 더 이상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 얼마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우리 생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돌이키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기도했어요. 에베소의 믿는 이들을 통하여 뒤에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우리가 이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러한 노정을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영상에 올리면 말씀 구조를 다 올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14절에서도 사도 바울 약속의 성령께서는 값을 지불하여 구속한 소유물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곧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신 것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기름 바르신다는 것은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가정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전기줄과 같이 그러한 일을 하신 거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분께 속한 아는 것 안에서 너에게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이들이 교회가 알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들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들이 믿는 이들이 아들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아버지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19절에 나와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힘의 역사를 따라서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힘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지를 믿는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는 이들이 자녀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어있는 위선적인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서 비참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소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떠나서 자기 타고난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내는 영광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8절에 있죠. 17절에 보면 지금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지금은 주님은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믿는 이들 안에서 구속과 구원과 자유와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믿는 이들 안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그 사실들을 앞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비추어 넣어주시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준다. 나의 의와 나의 거룩을 너에게 준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 넌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독사의 새끼가 아니다. 넌 나의 자녀이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러한 아침의 묵상, 이러한 아침의 성경 말씀 읽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일요일 날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련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보고 주입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모두가 수건이 없는 얼굴로 거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가니 곧 주님의 영에 의해서이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 안에서, 계시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애워싸고 믿는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관념, 철학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행위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거할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꼬꾸라지고 여러분이 비워지고 낮추어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항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입혀 주십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전혀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내 흰 옷을, 내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가지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이 일이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서 입을 여시오. 주님이 호흡하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실제 안으로 믿는 일이 들어가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전달해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또 한 항목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이런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믿는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문자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을 힘입는다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죽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보이시며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강한 힘의 역사를 따라서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소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21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 이 영국 보면은 이렇게 영주들이 있어서 각 이렇게 지방을 영주들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둠의 흑암의 이 주관자들이 가지고 있는 왕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팔로디라는 말을 영어로 썼고요. 그래서 모든 소왕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왕국,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군대들, 더러운 귀신들이 소유한 이 작은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통치, 이 더미니언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가면 조금 더 바울이 추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치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흑암의 주관자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불려주고 있는 모든 이름들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 안에 불려지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한 그분의 강한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힘입는다 그랬는데 이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들을 강탈하고 사탄의 왕국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세력들, 그 능력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이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들, 뱀과 같이 땅을 기어다니는 이들, 육체에 속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 여전히 타고난 옛사람의 이전의 생각과 생활 방식대로 사는 이들,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고 이 세상을 끝없이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고 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멤버들이 있다는 것은 손가락의 기능, 머리의 카락의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피부의 기능, 간의 기능, 심장의 기능, 위장의 기능, 췌장의 기능, 대장의 기능, 소장의 기능, 담낭의 기능 다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들이 다 많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졌다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로 다른 이 기능들을 가진 사역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그 사역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크게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를 주었고 이 은사의 목적은 또 이 외에 많은 은사들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이제 갓 구원받은 이들, 연약한 믿는 이들을 먹이고 돌봐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 복음의 말씀을 공급하고 먹임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지식으로 먹이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메마른 땅으로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의 사역 안으로, 옛 언약의 사역 안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인 가르침 안에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감전되게 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먹이고 목양하고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도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게 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활동들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이 많은 지체들의 활동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라고 건축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건축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이러한 적시심과 말씀하심과 증거해 주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탕자가 집에 왔을 때 먹었던 그 살찐 송아지, 또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옷을 입고 정말 잔치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들 안에서 정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죄인들로 나타나면 안 돼요. 땅을 기어다니는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새 언약의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추수할 거는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잠자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로잡혀갖고 잠자고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애달프면 얼마나 간절하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깨어나라. Awake, you who sleep.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give you light.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체험도 아는 것이 없다면 제가 지식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여러분을 매일 공급해주고 여러분을 매일 채워주고 여러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만나로 배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배불림을 매일 주님 앞에서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주의 주의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아이가 돼서 오직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교회들도 실패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7 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이런 군대로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런 복음의 용사들, 복음의 증인들, 교회 일꾼들, 은사 있는 사람들, 사역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활동들을 가진 이러한 믿는 이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